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쳐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셨다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신 이 한 해 또 새롭게 맞이할 한 해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 이 한 시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강릉에 있는 오죽헌에 그 대나무에 꽃이 폈다고, 이 대나무 꽃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60년에서 120년 주기로 한 번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 오죽헌 대나무가 까만 대나무도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꽃이 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대나무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대나무는 보통 15m에서 20m를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키가 커요. 대나무 숲 속에 들어가 보면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높은 대나무들.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나무는 많이 자라는 건 4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15m, 20m도 어마어마한데 40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나무가 아름드리가 아니잖아요. 얇아요. 그 얇은 것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얇은 것이 그 40m까지 자란다는 게, 이게 꺾이지 않고 자라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마디에 있어요. 마디. 대나무는 높이 올라갈수록 그 마디가 있어가지고 자라온 것과 앞으로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을 이 마디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m를 올라가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보내면 새로운 한 주간, 다음 주는 우리가 2021년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어떻게 잘 매듭을 짓느냐가 새해를 또 잘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주일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은 참 한 해를 두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기에 적합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는 터키 서부 북쪽, 그러니까 서부 해안 쪽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 주변에는 라오디게아가 있고 또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이 거기에 있는 그런 도시이지. 골로새 교회에는 그 헬라의 철학들이 골로새를 통과해서 들어왔고 또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니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겠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장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든 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3장으로 오면은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한 마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므로 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디를 지금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지. 오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이 날은요, 새 주일을, 새 해를 맞이하는 하나의 매듭을 만드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자라갈 것인가, 이 마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신앙의 마디를 만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며 만유 안에 계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여기에 설명을 하면서 거기는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할레파도 있고 무할레파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스구디아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아주 성장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여러분 여기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이 사람들은요 골로새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야만인들과 스구리아인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었대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그 용납과 용서의 마디를 만들어서 그 다음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도 보시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불만은요, 서로 다투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만나기가 거리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다투고 거리끼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 나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서로 다투어 가지고 이렇게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서로 인사한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려고 그러면은 주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 내미는 손을 탁 치는,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런 불편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함께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면 왠지 불편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라.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용납과 용서가 가능합니까?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용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라고 야단을 맞는다고 해서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는 말씀 뒤에 하나의 그 연결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주님의 용서를 맛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맛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군대에 상관이라고 한다면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창을 보내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주든가 그런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셔요. 아니 어떻게 참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 너머에 십자가를 통한 시선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공동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라고, 그렇게 견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옥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라고 견뎌냈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멸망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고난 뒤에, 용서 뒤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저주의 기억들을 축복의 기억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기억들을 축복의 기억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 저주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모난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깎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듬으시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영광의 날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선한 영향으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먼저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용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용서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들로부터 가진 그 박해를, 핍박을 받고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이 벌벌 떨면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당신들이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바라보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그 형들을 지금 용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의 아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먼저 기억하라. 그럴 때 용서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어려움보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그 용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용서함으로 신앙 성숙의 마디를 만들고 그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 성장을 위한 마디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이 그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강이 예수로부터 교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에 부어지신 그 거룩한 주님의 몸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 넘쳤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서로 간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과 헬라 철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단이 들어오고 헬라 세상적인 이 철학들이 들어오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야만인이라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감사하라. 서로 감사하라. 서로 감사하면 이 영적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분열을 몰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이단이 발디디지 못하게 되니까 서로 감사하라. 여러분, 왜 감사가 공동체의 평강을 넘치게 하고 결속력을 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서로 감사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감사하다고, 서로 고맙다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고맙다. 서로 이웃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해서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회사 동료에게 커피 한 잔 가지고 들어가서 커피, 너 좋아하는 커피니까 마시라고. 왜 이거 주느냐고. 아니, 지난 한 해 네가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감사해서 하면서 한번 전해줘 보세요. 어떤 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이에요. 나는 꼴도 보기 싫어. 아이, 저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일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고맙다고 한번, 평소에는 좀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내일 출근하시면요, 한번 감사를 전해보세요. 고마워, 감사해 말하기가 영 껄끄러우면은 그 쪽지에다가 한 해 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한번 전해줘 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거기에 불뱀이 들어왔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불뱀이 왜 옵니까? 도대체 이 불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들 관계를 다 깨뜨려 놓는 거예요. 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감사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 보시라고. 감사하게 될 때요, 이 분열과 원망과 불평과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치유되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기쁨의 이 열쇠란 말이죠.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깨트리는 영, 분열, 뱀, 불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마디예요, 마디.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결속하는 마디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요,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을 대해서 가만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를 얼른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심이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이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면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주일이지만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시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도실에 내려와서 저 혼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연초에는 기도원들이라도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목이 터져라 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서로 감사가 넘쳐,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다 쫓겨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번 우리 교회가 그 중앙아시아 선교센터,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이 중앙아시아에서 유학 온 아이들을 섬기는 그 선교센터에 냉난방기 선물하려고 그렇게 우리 같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섬기고 또 거기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작으나마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섬김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가르칠 수만 있다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마디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마디죠.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훈훈해지는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가정에서 서로 감사해 보시라고.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꼭 감사하십시오. 아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19명 안 되니까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가지고 순장님들한테도 고맙다고 문자 좀 보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빵이라도 하나 보내고 커피라도 한 잔 보내면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카메라 저기 다 설치를 하고, 반주자들은 여러분들 못 나오셔도 반주자들은 꼭 일찍 나와가지고 다 하나하나 준비하거든요. 추운데 그 차가운 건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자고. 서로 한번 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말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감사합니다. 하트 몇 개 이게 탁탁탁 날려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받아보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트를 거기 막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하트를 막 날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서 해보시라고. 이게 영적 성장의 중요한 마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바디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가르친다는 것은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것은 그 확실하게 해서 야단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믿음 위에 세워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훈계하고 바로잡아주라는,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피차 서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피차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 소그룹 가운데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그 각각 소수가 만나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찬양이 뭡니까? 찬송가.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스펠송, 복음송, 신령한 노래,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신령한 노래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요즘 저도 이제 제 친구 목사의 트로트로 찬송을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자기 교회에서 트로트 대회를 해가지고 막 그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아주 기발하게 그렇게 막 했더라고요. 트로트 말고 복음송 있잖아요. 복음송. 찬양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 닭 보듯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박인환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저기 늘 거기 우리 장로님 있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고 권사님은 어떻게 계실까? 여러분 늘 예배 시간 한 20분 뒤에 오시는 누구라고 말하면 또 마음 상할까? 그분 또 오늘 어떻게 지내실까? 아침에
그 독일에 가 있는 하영이가 코로나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듣고 깜짝 놀라서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주여 우리 하영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달라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 못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고집사님 아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막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못 견뎌서 왔어요. 우리 하영이는 아마 견뎌낼 거예요. 오고 싶으면 미치겠을 거예요 아마. 나와서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세기 교회는 박해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단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풍비박산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세속주의며 또 이 이단들이 교회에 몰려오니까 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 모여야 되겠다. 매일 일터에서 매일 가정에서 거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돕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그러니까 말씀이요 마음속에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대필 거 아니에요. 차갑고 냉랭하게 식어있는 마음을 뭘로 대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피는 거예요. 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올린다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시의적절하게 내 마음에 약간만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피는 거예요. 뜨겁게 만드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 친구들에게 보내줍니다. 너희가 한번 봐라 하고 보내주면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즘 참 교회에 갈 수 없어서 냉랭했는데 내가 네가 보낸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코로나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 이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마디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마디가 필요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또 그 다음 새해가 있을 때 그 한 마디가 있어야 40m 올라가도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디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마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 그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용서의 흉내라도 좀 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두 번째는 감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평소에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요.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십시오.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났을 때 그야말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괄목상대 눈에 띄게 영적으로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참 우울하게 지내왔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용서의 마디를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디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교제하는 교제의 마디를 준비함으로
15m, 20m, 40m 자라는 대나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끝나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모여서 찬양할 때 서로의 영적 성숙을 겨누어 볼 수 있는, 견주어 볼 수 있는 괄목상대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그야말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각자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온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하는 가운데 희망을 심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와 함께 구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한 쓰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림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많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자라는 성숙의 마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육신에 연약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출타 중에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